성경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4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더럽게 하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우리는 사무엘하 22장을 통해서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송의 내용을 지금 이제 살펴가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우리가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먼저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이 찬송을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살펴보고 그 찬송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윗의 일생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선 우리는 사무엘상 10장에서부터 시작해서 30장까지 다윗이 사울의 다윗의 출생으로부터 시작해서 사울의 미움을 받아서 사울로부터 이 망명생활을 계속 피난생활을 했던 과거의 이 모습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운 후에 다윗이 주변 국가와의 전쟁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는 이 기브와 사울이 이제 고향이 베냐민 지파이기 때문에 이 기브야에서 이제 사울을 만나죠. 물론 다윗의 고향은 여기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인데 다윗이 블레셋과 사울의 싸움에서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난 시간에도 한번 살펴봤지만 첫째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여건을 생각해 보면 자기 형님들은 다 용사였죠. 그리고 다윗은 아주 막내로서 아버지가 내세울 만한 그런 인물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사무엘상에서 우리가 살펴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다윗을 기름 부으러 갔을 때 이새의 집에 갔고 하나님 이새의 집에로 갔고 첫째 아들을 봐서 그 용모가 아름답고 준수하고 용사 같으니까 사무엘이 그를 이제 기름 부으려 할 때 하나님은 그를 막으셨고 둘째도 막으셨고 셋째, 넷째, 다섯째에서 다 막았는데 이 아들이 없으니까 그럼 아들이 없냐고 물으니까 막내 하나 있는데 제가 밖에서 목동으로 지금 일하고 있다. 데려와라. 그렇게 해서 다윗을 데려다가 기름 부었죠. 이 하나만 생각해도 다윗은 자기 같은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은 선택하셨다 하는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 두 번째는 골리앗이 이제 블레셋이죠.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골리앗과 싸움에서 승리할 때 승리가 보장될 수 없는 거죠. 아니 물맷돌 갖고 큰 용사와 싸운다는 것이 우리는 이해될 수 없는 부분이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서 싸운다고 했고 거기서 승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 다윗을 자기의 이제 이 쥐 같은 비서실장을 삼아가지고 했는데 사울로부터 이제 위움을 사죠. 사울의 위움을 받아서 피난 생활을 이제 하게 됩니다. 우리 피난 생활을 보면 주로 유다 지역이죠.
유다 지역에 계속 피난 생활을 하게 됐고, 또 어디로 가요? 모압에 자기 부모를 갖다가 의지를 시켰어요. 모압으로 도망가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너가 왜 모압에 있느냐? 유다 광야로 가라. 그래서 다시 유다 광야로 오게 됐어요. 그렇게 피난 생활을 하던 다윗은 마지막에 어디로요? 블레셋으로 피난을 갔고, 여기서도 하나님은 다윗을 도우셔서 여기 어디요? 시글락이라는 성읍을 블레셋 왕이 줘서 그게 독립적으로 살게 합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 갔다 돌아온 후에 자기 본거지가 완전히 어디요? 아말렉에게 털려가지고 여기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어디로요? 헤브론에 와서 왕을 했던 다윗의 제 일생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니까 수없는 피난 생활 속에서도 자신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어떨 때는 한 굴에 들어 있었지만은 사울의 눈을 피해서 도망가게 하셨던 하나님의 그 일들을 우리가 이제 다윗은 해내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어떤 전쟁을 했어요? 수많은 전쟁을 하게 됐는데, 여기 이제 암몬과의 전쟁이라든지 모압과의 전쟁이라든지 블레셋과의 전쟁이라든지, 이쪽에 뭐죠? 이쪽 이 길앗과의 전쟁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쪽에 전쟁. 그러니까 영토를 넓히기 위한 모든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기를 보호하시고 지키셨다. 그 말씀 우리는 이미 이제 살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4절,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자기가 아뢰는 말은 이제 이게 완료형 동사예요. 지금 모든 구원이 딱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앞으로 계속 되어질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여호와께 기도할 때마다 구원을 얻었고, 또 앞으로도 계속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그 말씀을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 자기의 환경은 어땠냐? 사망의 물결이 자기를 에워싸고, 불의가 얼마나 차고 넘쳤으면 창수처럼 자기를 두렵게 했다. 창수라는 의미는 무익한 것, 파괴, 파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적으로부터 또는 사울로부터 있던 그 환경이 자기를 위험에 빠뜨렸다고 지금 이해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런 일들을 뭐라고 했냐면 음부의 줄로 나를 두르고 올무를, 그러니까 사냥꾼이 사냥감을 잡으려고 했을 때 것처럼 사울은 자기를 그렇게 쫓아다니며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제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하나님은 자기의 부르짖음을 귀 들었다. 그렇게 지금 찬송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이 찬송은 결과적으로 우리는 뭘 하냐면, 다윗의 쭉 앞으로 있는 이 찬송은 다윗이 그냥 문학적인 말로 지어서 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뭐예요? 삶에서 우러나는 찬송이죠. 자기 모든 인생의 경험을 해봤더니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이미 1절, 2절, 3절에서 하나님은 자기의 요새시고 반석이시고 피난처시고 모든 환난에서 자기를 구원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서 찬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8절부터 오늘 이제 나갈 걸 8절부터 20절은 다윗이 권능을 행하셔서 구원하시는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를 인함이로다. 그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숲이 피었도다. 그러니까 원수가 대적이 자기를 치러 왔을 때에 하나님의 권능이죠.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리며 하나님의 진노를 인해서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대적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진노가 땅을 진동케 하고 하늘의 기초가 요동할 만큼 그 하나님의 권능을 했다. 그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사는 것도 하나님의 진노의 모습을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대적을 멸하신 것이죠. 사무엘하 5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예루살렘 여기 앞에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싸움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뭐라고 했어요? 이 싸움은 그 뽕나무 골짜기로 가서 싸우는데 뽕나무 위에 바람 소리가 나면 그 신호를 통해서 너희가 블레셋에서 쳐라. 그렇게 말씀했던 기억을 해요. 5장 24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동작하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전쟁의 싸움이 누구의 싸움이었다고요? 다윗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통해서 블레셋과의 싸움을 먼저 싸워서 그들을 진멸시키는 일을 하신다고 지금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연기가 하나님의 코에서 올라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대적에 대한 분노를 묘사하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성난 사람이 숨을 거칠게 쉬고 코를 실룩거리고 콧김이 연발하듯이 하나님이 다윗의 대적에 대하여 분을 내신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어떻게 했다고요? 10절 저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 발 아래는 어둠 컴컴하도다. 구름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저가 흑암 곧 모인 물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시며 그 앞에 있는 광채로 인하여 숯불을 피웠도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악인들에 대한 분노를 하시는데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강림하셨다. 강림하신 모습이 어떤 거라고요? 짙고 어두운 비구름이 마치 둘린 장막처럼 하나님을 에워쌌다. 그 모습 지금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흑암과 모인 물과 빽빽한 구름은 모두 같은 의미를 지금 표현한 글이죠.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한 것이고, 광채 이것은 히브리어 노가웃인데 불꽃, 섬광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기서 뭐냐면 빽빽한 구름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광채, 또 숯불이 피었다는 말도 번개의 화염에서 불꽃이 튀어나왔다는 뜻으로서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 이런 장면을 이제 시적으로 묘사한 것인데, 이 말씀은 뭐예요? 초자연적인 힘, 초자연적 측면에서 나타나진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4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내생을 바라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어 살을 날려 저희를 흩으시며 번개로 파하셨도다.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름과 콧김을 인하여 물 밑이 드러나고 땅의 기초가 나타났다. 다 이게 하나님의 권능을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위에서 보내사 나를 취하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저희는 나보다 힘센 용고로다. 저희가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자기의 대적과 자기를 미워하는 원수는 뭐예요? 자기보다 힘센 자였는데 자기의 마지막 날, 재앙의 마지막 날에 자기가 하나님을 여호와를 의지하게 됐다. 근데 그 여호와는 자기를 어떻게 자유해 줬다. 확 트인 넓은 곳, 이것은 자유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대적과 자기를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딱 갇혀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은 여호와께서 자기가 여호와를 의뢰했더니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기를 자유케 하셨다. 구원해 주셨다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되돌아보면 전에 여호와께서 다윗을 강한 원수 곧 사울에게서 벗어나도록 하셨던 일, 그렇게 해서
다윗을 자유하게 하시며 구원해 주신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 봅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엔디게 쪽으로 왔을 때 앵노의 항무지에서 숨어 있는데 이쪽 바위에 다윗이 있고 저쪽 바위에 사울이 있었던 일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죠. 그렇게 사울의 군사는 많고 다윗은 불과 한 500명을 데리고 도망을 가는데 그런 과정에서도 하나님은 이 다윗을 자유롭게 구원해 주셨다는 것도 우리가 이제 많이 볼 수 있죠. 사울의 이런 것들. 자, 그런데 현대 많은 교회가 구약의 것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뭘 이야기하냐 그러면 육체의 구원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기도하면 육체의 것들을 하나님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동화 중에 하나 이런 이야기 있었어요. 미국의 예를 들어서 동화를 많이 들었는데 어떤 일들을 이야기하냐 그러면 남북 전쟁에서의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한 병사가 전쟁터에 나갔는데 나갈 때 누가요? 어머니가 주신 작은 쪽범 성경을 자기 품에 안고 갔는데 총을 맞았어요. 죽었구나 했는데 정신을 차서 일어나 보니까 결국 그 총알이 어디에요? 쪽범에 있어서 그걸 뚫지 못해서 자기가 살았다. 그렇게 하면서 이것을 굉장히 높게 생각하게 했던 동화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이 구약 시대의 다윗의 구원은 모형적이에요. 이렇게 다윗의 구원은 모형이에요. 무엇에 대한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에 대한 모형이에요. 근데 역시 지금 세대에도 이것은 모형적인 것을 현대에도 그리스도를 믿으면 현대에도 뭐예요? 이 모형적인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환자가 아파 누워 있어요. 근데 그 환자에게 뭐예요? 기도하면 낫는다고 가르쳐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환자가 나음을 얻도록 예정돼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기초로 기도하면 낫게 해 주시겠죠. 하나님의 능력이 낫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든 일을 그렇게 육체로 항상 말씀드리지만 신령한 것을 육체적으로 해석한 것, 이것이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신령한 면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 것, 이것이 뭐예요? 우리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실 것에 대한 모형의 사건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그 모형을 이해하고 그리고 모형을 통해서 뭐요?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21절입니다. 21절은 다윗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행한 것에 대해서 자기를 갚으시고 구원하시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쫓아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 모든 규례를 내 앞에 두고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 목전에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특한 자에게 주의 거리심을 보이시리로다. 자, 다윗이 자기의 의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참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어요. 21절에 자기의 의라고 말한 이 자기의 의, 다윗이 사실 자기 의를 나타낼 만한, 내세울 만한 입장이 되지를 못하죠. 이런 이후에 다윗은 뭐였어요? 하나님께 범죄했죠. 자, 우리는 다윗의 범죄,
다윗의 범죄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 다윗이 자기가 의를 행했다, 깨끗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이걸 우리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을 지금 표현합니다. 근데 이 말씀의 근본은 뭐냐 그러면 육체적으로 범한 다윗의 죄, 나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왔고 두 번이나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뭐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 그죠? 사울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 왕으로 그 자를 어떻게 내가 죽일 수 있느냐 하고 죽이지 않았던 거, 그죠? 죽이지 않았던 것을 자기의 의로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 하지만 자기가 사울을 죽이지 않았다.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21절에서 27절까지 지금, 이게 다윗의 2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의 기초는 뭐냐 그러면 사울을 죽이지 아니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은총, 은혜, 이것을 지금 말씀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걸 다시 바꾸어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그 언약을 성취해 주셨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기는 그렇게 사울을 죽이지 않고 하셨지만 하나님은 자기를 뭐요? 자기를 기름 부어 세워줬다. 기름 부었다. 그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언약은 결국 내가 사울을 죽이지 않게 했고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하심으로써 자기를 왕으로 세웠다. 그걸 지금 다시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해석하는데 기초는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언약을 빼버리면 모두가 뭘로요? 육체로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육체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실 것에 대한 모형적인 사건을 아직도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구약의 육체로 지금도 역시 해석하는 것. 그것이 큰 오류란 것을 이제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뭐예요? 이 열방과 싸움에서의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하신 것을 삼아서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28절입니다.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이것은 다윗이 블레셋 대적을 첫 승리케 하고 열방의 으뜸을 삼으신 여호와를 찬송하는 거죠. 28절 공고한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게 주께서 공고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는 누구예요? 블레셋 사람이죠. 블레셋 사람은 어떻게 했다고요? 살피사 낮추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을 패하게 했다는 것이죠. 따라서 앞선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블레셋 사람을 멸하신다는 그런 뜻에서 그런 사건을 지금 이렇게 찬양합니다. 그리고 29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흑암을 밝히시라. 여호와께서 다윗을 하여금 대적을 쳐서 승리의 빛을 비추게 하신다는 뜻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니 저는 자기에게서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바이뇨.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온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앞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에 놋화를 당기는도다. 그러니까 적과의 싸움에서 지금 다윗은 이야기하는데 블레셋 싸움 대적을 향하여 전쟁에 이렇게 하신 일들을 좀 하는데 30절
이는 다윗이 여호와의 권능을 의지하고 블레셋 대적의 성을 쳐서 이긴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어서 31절은 이 방패는 히브리 원문의 마게요라는 이런 보호자를 상징,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해 주셨다. 여호와의 언약의 말씀은 완전하고 순수하기 때문에 그 언약을 믿고 여호와께 피하는 자에게 여호와께서 보호자가 되어 주신다는 뜻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한 까닭은 32절, 35절에 노래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기의 하나님이 되시며, 우리가 1절, 2, 3절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시며 바위와 요새가 되셔서 대적의 성을 칠 수 있도록 하심으로써 자기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하나님은 히브리 원문은 엘이라 하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 또는 능력자, 권능, 능력 있는 전능자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은 엘로힘, 엘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뜻는데 힘, 권능을 지금 이야기하고 주고, 바위는요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피난처, 요새는 성체, 방어, 그런 뜻으로 하나님은 전능자예요. 힘이 무한하신 분이에요. 그 권능으로 뭐예요? 자기를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자기를 보호해 준 성체가 되어주신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능력이 되시며 피난처가 되시고 성체가 되시기 때문에 다윗을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6절,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로 실족지 않게 하셨나이다. 내가 원수를 따라 멸하시며 저희를 무찌르기 전에 돌이키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저희를 물질을 파였더니 저희가 내 발 아래 엎드러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이는 주께서 나로 전쟁케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띄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로 내게 굴복케 하셨사오며 주께서 내 원수들로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습니다. 저희가 둘러보아도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저희를 땅에 티끌같이 부수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밟아 헤쳤나이다. 다윗이 그 모든 사울뿐만 아니라 열방과의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던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그 찬송의 것이 뭐예요? 자기를 그만큼 들어 높여주셨고 자기를 그렇게 전쟁에서 승리케 해주신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찬송이라는 걸 뭐냐 하는 거죠. 찬송은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일생을, 성도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삶에서 나타난 신앙적 경험에 의해서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만약에 태어나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믿지 않는 부모 밑에서 내가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부모 밑에서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한 번도 아파보지도 않고 한 번도 실패해보지도 않고 한 번도 누구에게 어려움을 당해보지 않는 사람이 60을 살고 70을 살고 80을 살고 건강하다가 내일 죽는다 그러면 어떻게 찬송할까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편안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그렇게 찬송해야겠죠. 근데 그 감격이 어디까지겠냐 이거죠. 내가 공부도 모르고 힘든 것도 모르고 아픔도 모르는 내가 항상 만족하고 기뻤는데 뭘 얼마나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또 반대로 돌이켜보면 내 삶이 정말 하나님을 아는데 힘들었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힘이 들었고 내 삶의 육체의 것들이 공고했고 굶주리고 헐벗고 병들고 연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까지 나를 보호하셨고 내 생명을 지켜주셨다고 자기가 느껴질 때, 그때 하나님을 찬송하는 참석의 감격이 훨씬 클 거라는 거예요. 이게 찬송은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준 것이지 우리 삶이 아니고 그냥 이성적이고 시시적이고 문학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을 찬송한다? 이건 거의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셨고
살아게 하신 방법이 두 가지예요. 어떤 방법입니까? 공고와 형통의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어떨 때 공고하고 어떨 때 형통하는데 형통만 주신 것도 아니고 공고한 것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삶을 생각해 보면 내가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80대까지 살아가 보면 어느 때는 내가 공부했고 어느 때는 또 어느 순간은 내가 형통할 때도 있어. 내 삶이 뭔가 모르겠는데 괜히 내게 즐거움을 주고 기쁘게 했을 때도 있을 것이고 어쨌든 나를 정말 힘들게 하고 아픔을 줄 때도 있었을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겸하여 준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겸하여 주냐? 너희가 여호와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겸하여 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전설은 우리에게 기록했던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이 육체는 육체로서 생각하지만 육체의 공고함, 육체의 형통함을 갖고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신령한 것이에요. 여기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고함, 이러한 육체의 것이 신령한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육의 방법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형통과 공고를 겸하여 준 일들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알게 하려고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깊으신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여호와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케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면서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즐겁고 행복하게 이 양자를 겸하여 섭리해 가시는 이유란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힘들고 또 어려울 때 불평하게 되는 것은 이 공고에 대한 해석이 잘못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공고할 수밖에 없어요. 육체는 원래 날 때부터 우리는 공고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육체의 욕망이 커지면 클수록 모든 것이 더 공고해져요. 그렇지만 이 공고가 결국 뭐 돼요? 신령한 것을 통해서 해석하고 그것에 대한 답을 내리지 아니하면 모든 면에서 우리는 불평하고 힘들어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성경을 통해서 이해해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자기를 하여금 불에서 대적을 쳐서 멸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이 지금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인데 다윗은 뭐라고요? 나를 크게 하셨다. 36절 39절 그 말씀의 중심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크게 하셨다. 그래서 자기를 이스라엘 왕이 되도록 하셨고 또 자기가 모든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싸워 평탄한 삶을 살게 했다. 근데 사실은 다윗의 육체는 그런 평탄했지만은 우리가 이미 살폈듯이 다윗은 신령한 측면에서는 범죄함으로 공고함을 당했던 것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죠. 이 44절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존하사 일방에 으뜸을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며 저희가 내 풍성을 듣고 곧 순복하리로다. 이방인들이 쇠미하며 그 경건 곳이 떨며 나오질 거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열방과의 싸움에서 있던 일들 다윗이 기억하면서 바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는 이방 민족이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게 될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라는 것을 보게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생존하시니 나의 바위를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바위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수하시고 민족들로 내게 복종케 하시며 나를 원수에게서 나오게 하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드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이러므로 여호와께서는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다. 이렇게 해서 다윗이 여호와를 찬양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합니다. 다윗이 자기의 서문의 동기 48절에서 49절이에요. 이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수하시고 민족들을 내게 복종케 하시며 나를 원수에게서 나오게 하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드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 건지셨다는 이러한 동기에 대해서 서문의 동기는 여호와께서 원수를 갚아주시고 민족들로 복종케 하시며 원수와 대적자 위에 속게 하여 높게 해주시겠다고 하신 것들을 그대로
시행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서원하시죠. 그리고 다시는 51장 찬양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하셨던 것들에 대해서 다윗은 여호와께 영원토록 자기 후손에게까지 구원과 기름 부음과 인자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지금 찬양합니다. 이는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세우신 언약을 이루실 것을 믿고 부르는 찬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다윗이 여호와를 찬송하는 모든 찬송이 이제 다윗의 40년 제의 기간이 끝나갈 무렵 하나님이 자기와 약속하신 그 약속을 그대로 성취해 주셨다는 것과 또 뿐만 아니라 미래 자기 후손에게 주실 언약, 그렇죠? 내 나라가 견고할 것이고 내 위가 영원할 것이고 내 아들이 뭐라요? 하나님의 전을 세울 것이라는 그 언약 또한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다윗은 확인한 거지요. 그것을 믿는 거죠. 그럼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그것들을 이어해 줄 것을 지금 찬성하고 있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제 23장에서 또 다윗이 하나님이 이르신 말씀을 이제 세상에 전하면서 성취될 것을 믿는 그 믿음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다윗의 왕국에 대한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을 이어갈 것이고 그 교훈이 끝나면 다윗이 일생이 마감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곧바로 이어질 거로 봐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윗을 통해서 세상에 전해줘야 할 말씀, 이것은 다음 시간에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다윗이 일생을 살아보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섭리하셨던 것, 자기를 미움 원수의 대적자 사울의 손에서 건지시고 열방 가운데서 건지시며 그들을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의 시를 우리가 살펴갑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우리 삶 속에서 공고와 형통이 겸하여 우리 안에 있을지라도 그 공고함은 형통함을 위함이고 형통함은 하나님을 알게 함이오니 이 경고와 형통을 우리가 원망과 불평으로 끝내지 않고 신령한 것으로 해석하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우리 삶이 되어지도록 성령이 우리와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